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함께 있죠.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네, 21일간 다니엘 기도회 하고 새벽에 모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 나오고 또 영상 가운데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을 좀 보았지요. 사도행전 1장 2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했던 저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때가 77절 그리고 오순절의 절기라고 말씀드렸어요. 6월절이 끝나고 7주 정도 지난 후 이때는 우리 구약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은 6월의 역사가 일어나고 요 한 7주쯤 지난 뒤에 이 출애굽기 가운데 말씀을 받는 율법을 받는 그러한 절기랑 맞아떨어진다라고도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임할 때 저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잘못했던 이스라엘 가운데 이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3,000명이 죽는 일들도 있었지요. 그게 율법의 힘과 능력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그때처럼 대신 죽어주시고 나서 이 50일 지난 이때에 성령이 임할 때는 숫자를 세는데 3,000에 맞춰서 셌음을 우리가 한번 보았지요. 신기하게도 성령의 은혜의 생명의 그 법은 사람을 살리는 데 더 초점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와 수많은 그 성령 받았던 120명을 통하여서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 삶을 묵상하며 깨닫기 시작했지요.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끝나고 구체적인 이야기, 안진뱅이가 일어선 이야기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치료에 초점하는 분들을 전 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사실 치료받고 치유받았다라는 것을 넘어서요. 단순히 그러한 못 걷게 된 자가 걷고 아팠던 자가 낫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 개만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도행전 4장 한 장만 넘어가서 보죠.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되고 낫게 된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4장 가면 요 일 때문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구류돼서 감옥에 갇히는 장면, 하루 동안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9절 시작.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 받는 과정 가운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구원이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가 회복되고 아팠다가 낫고 이런 것도 구원일 수 있지만 지금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꽉 붙잡힌 이 사도들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합리적인 이해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사도행전 3장을 읽으면서 야, 치유함 받고 이것이 중요하구나라고 여기지만 사도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관점으로 우리는 성경을 좀 보려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3장 1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제 구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 구시기도 시간 이때가 우리 이제 시간의 개념을 조금 다시 한번 기억이 안 났던 거 잡으면 구시는요 6시간 더 하면 오후 3시예요. 이때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3번이 있습니다. 이 3시, 6시, 9시인데 이 3시는 오전 9시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6시는 정오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예요. 이때가 이제 3번 기도하는 시간들인데 율법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생겼냐면 오래전부터 이어진 관습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우리 6장 10절 말씀의 가운데 보면 왕의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3번 기도했다. 이 기록 나오잖아요. 이러한 오래전부터 선조들의 믿음을 따라서 관습을 따라서 기도했던 행동들이 저들 가운데도 지금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구시기도 시간에 올라갔다라는 건요. 뭘 의미하냐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의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목표를 가지고 구분한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정해진 기도의 시간에 내가 나갔다라는 거예요. 습관인 거예요. 관습인 거예요. 내 가운데 새겨진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와서 기도하고 어려울 때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오후 3시쯤 되는 이 구시기도 시간에는요. 우리 유대인들의 삶을 떠올려야 이해가 가요. 유대인들의 날짜 개념은 언제 바뀌어요? 오후 6시에 바뀌어요. 그때가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후 6시. 그러면 오후 3시는 언제예요? 하루가 끝마쳐지는 시간인 거예요. 오후 3시가 하루의 끝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때가 끝이에요? 우리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의 시간은 오후 6시가 하루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오후 3시면요. 하루가 끝나가는 시간인 거예요. 해가 저물면 하루가 끝이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가 또 제사의 의미로 보면 상번제를 드릴 때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이 저녁 제사 드리는 시간이 오후 3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 3시 이후에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심지어 아까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4장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히는데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재판도 안 하는 거예요. 3시가 지나면 재판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갇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 가운데 습관을 따라 선조들의 믿음을 따라 신앙을 가지고 그 시간에 맞추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그리고 이 장면 가운데 누군가를 만나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는 이 의미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를 의미합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니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레위기 21장 보죠. 레위기 21장 17절로 21절 말씀, 179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로 21절 같이 한번 쭉 읽어보지요. 레위기 21장 17절로 21절.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아멘.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몸에 장애가 있거나 연약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조차도.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지파 족속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전 문 앞까지만 허락되었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 이것이 우리 눈 가운데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왜 그 장애에 있는 사람이 제사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거 하나님이 좀 차별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레위기 21장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좀 다시 사라집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보죠. 시작.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23절에 보면 그 휘장 안에 어디에도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는데 음식은 어떻게 해요? 다 먹게 해요. 그러니까 진짜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차별하려면 먹지도 못하게 하고 돌보지도 못하게 하는데 장애가 있고 연약한 자들에게 먹을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허락해요. 일만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좀 드러나요. 어떤 거냐면,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들은 즉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특정해서 차별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성경을 좀 보아야겠지요. 이러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성전 앞에 있는데 어디에 있었냐면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미문이요, 사실 어딘지는 몰라요. 추정할 뿐이에요. 동쪽 문이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 가까운 그 문을 미문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전 가운데 안에 있는 모든 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이어서 이 성전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한번 나뉘어져 있는데 그 여인의 뜰에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니카느로 문이라는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문인지는 확실치는 않아요.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동쪽에 있는 그 문으로 보는 분들이 더 많기는 해요. 이 문 앞에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거기다 놓습니다. 이유가 있죠. 뭐냐면 구걸하기 위하여. 걷지 못하는 자는 먹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이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요, 삶이 완전히 무너진 자예요.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거나 먹고 살아갈 수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구걸하는 사람. 그런데 그가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 가장 아름다운 니카노르 문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요,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문의 높이가 23m래요. 그리고 문을 이중으로 만들었는데 이 고린도에서 가져온 이 청동과 금과 은으로 입혀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했을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상상만 해도 야, 얼마나 아름다운 분위기에 사람들이 부르기를 아름다운 뷰티풀 게이트라고도 불렀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곳 앞에 누가 있었냐면 가장 미천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가 앉아 있었다라는 거. 극단적으로 대비되고 있지요. 여러분, 이때가 성전이 지어지고 계속 지어지고 있는 장면인데,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 헤롯 왕이 지은 거예요. 헤롯 대왕부터 시절해서 계속 수십 년간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인데, 이 성전문에 헤롯 왕이 이 성전을 지을 때 왜 지었냐면 정치적인 목적이 커요. 짓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서 반란도 좀 없애고 정치적으로 이 종교를 이용하는 거. 그래서 야, 성전 짓는데 우리 열심을 내자. 잘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떤 정치적인 것에서 종교적인 것으로 옮겨지는 거죠. 자기의 부족함도 가리워지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멋진 성전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도 드러내는 거예요. 막 돈을 쏟아 부은 겁니다. 외국에서 고린도에서 수입한 청동, 금, 은 입혔으니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보니까 예쁘거든요. 아름답거든요. 화려하거든요. 그러면서 요구했던 것들이 어떤 거냐면 건축 헌금해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도 보면 나오지만 예수님이 한 과부, 한 여인의 그 두렙돈 넣는 것을 보고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20장 한 번만 좀 볼까요? 21장. 누가복음 21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헌금하는 것이 참 칭찬받을 만한 일이구나 라고 보는데, 그것은 성경을 한 면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20장을 보면 바로 위에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들을 해요. 20장 4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이미 이때 이것과 연결되어져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과부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막 빼앗는 겁니다. 뭘로 갈취하냐면 헌금하느라고 갈취하는 거예요. 건축 헌금해라, 우리 성전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과부들의 가산을 가져오게 하고 탈취하고 빼앗는 겁니다. 그리고 외식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저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일갈한 후에 한 말씀이 그 여인의 두렙돈 넣는 것을 보고 너희들 그렇게 사냐?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했고 이 여인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세운 성전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한 여인이 드린 그 헌금, 그것 가슴 아파할까봐 예수님이 그 여인까지도
보듬으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신 장면이 거기 가운데 삽입되어 있는 거지, 주된 이야기는 저렇게 잘못 헌금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돌봄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로부터 착취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문과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들의 대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다시 말씀 가운데로 돌아와서 보면 제가 처음에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걷게 되는 장면을 구원의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이러한 상황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요, 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서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도 드려보지 못했던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아니에요. 그에게 성전에 들어감도 제사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 미문이라는 곳 앞에 있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러 들어가는 그들에게 그들이 던져주는 작은 동전 같은 것들을 받으면서 부스러기 은혜만 받고 지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장면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주고 싶었던 게 뭘까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에게 주고 싶었던 것, 일어나는 거요? 아니에요. 함께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3장 우리 7절로 8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해, 그가 힘을 얻게 되었을 때 첫 번째 한 것이 나오는데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래서 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가 이제는 힘을 얻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 장면을 계속 조금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외적으로는요, 장애가 없는 것 같고, 장애가 있는 분도 괜찮습니다. 장애 있을 수도 있고 장애 없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장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육체적인 장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는요, 육신의 장애보다 더 아픈 마음의 장애와 관계의 장애와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이 장애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오고 걷고 뛰며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자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여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하나님, 저자가 이제는 힘을 얻어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옴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연약한 모습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걷지 못함이 있고 나오지 못함이 있지만 하나님, 이제는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걷고 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같이 세우시고 부르셔서
누워있는 자들, 엎드러져 있는 자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운데 찾아오시셔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앞에